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민수기 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님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문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민수기 3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 지파에 있었던 이제 그 게르손, 무라리, 고핫 족속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산에 있을 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자녀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론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책임을 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앞서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에 있는 것으로 불을 가지고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아론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또 그 회중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직무를 이제 또 도와주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제 구체적인 역할들이 나오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그것이 레위 지파의 책임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 제물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성막에서 심우하면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완전히 이제 위임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로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완전히 바쳐진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사실은 모든 자 중에 첫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번제로 드리거나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아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단에 바쳐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속전,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돈을 내면 그 속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멸하실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죠.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이제는 죽어야 될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태생,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 이제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이면 다 숫자에 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년 남자들의 숫자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렇게 인구 숫자를 계수했다면 레위인은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는, 드림이 되는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1개월 이상 태어나면 사실은 다 계수가 되어져서 그 태어난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족속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었고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자, 레위 지파 게르손의 종족은 림니와 시므이요. 또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선별되어 구별이 되어졌고요.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나서니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예, 게르손 지파의 숫자가, 게르손 족속의 숫자가 7,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며,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그 성막 바로 뺑 둘러서 레위 지파 족속들이 진을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 뒤편에 있는 서쪽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 성막 뒤쪽은 지성소가 있는 쪽인데요. 출입구 쪽은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있는 그쪽 뒤편은 게르손 종족들이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을 쳤죠. 예. 그 다음,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엘리아삽이 이제 게르손 그 족속의 책임자, 지휘관, 사령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니라.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고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일단 뭐 그것도 고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옷감, 또 이렇게 덮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딱딱하게 딱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 플렉시블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뜰의 휘장이나 또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 이런 것들은 다 모양이 변형될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혹은 감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는 성물들이었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자, 그 다음 이제 고핫 조속이 나오네요.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고핫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성소의 책무를 맡았네요. 그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성막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동쪽편,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좌측편에 이제 서편 지성소가 있는 쪽이죠. 그쪽에 아까 게르손 족속들이 자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에서 남쪽 편은 아래쪽,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붙여 보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성막 남쪽, 그곳에 고핫 자손들이 뺑 둘러서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담당하는 분야는 성소였습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소를 맡아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 중에 이제 이 고핫 족속의 총책임자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고요.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일 처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계, 언약계, 법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떡상, 또 등잔대, 또 여기 또 제단은 분향단과 번제단이죠.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 뭐 이런 기구들과 그리고 그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봉사하는 데 쓰는 그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이 휘장과 그것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름 아니라 이 레위 지파 고핫 족속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의 총 책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아론도 고핫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게 이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고핫의 후손에 아론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아론도 결국 고핫 족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이제 이 고핫 족속의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이제 세 번째 레위 지파의 세 번째 족속인 무라리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말리와 무시 두 종족을 낳았습니다.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예,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예,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예, 수리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진은 어디에 칩니까?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이 남쪽이라면 그 위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 맞은편에 떡상이 놓여 있던 그쪽 뒤편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 이제 그들이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족속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딱딱한 고체들이죠. 이런 것들은 성막의 널판,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고 바깥에 금으로 이렇게 덮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벽면을 만드는 그런 딱딱한 도구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밑에서 받치는 그런 받침대, 이런 것들이 다 무라리 족속이 맡은 그런 부분입니다. 뜰 사방 기둥, 그리고 그 받침, 그 말뚝과 그 줄들, 바깥에 이제 성소 말고 바깥 뜰 쪽에 있는, 바깥에 쭉 이렇게 그 세마포 뜰이 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뜰을 지탱하고 세우는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들이 다 이 무라리 족속이 관할하고 책임 맡은 부분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자 이제 앞서 본 것처럼 남쪽과 서쪽과 그리고 북쪽은 지금 지금 이 지파들이 다 들어갔어요. 남쪽은 고아 족속들이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쪽은 게르손 족속들이 진을 치고, 또 북쪽은 무라리 족속들이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을 치고 그러면 제일 이제 동쪽만 남았죠. 그럼 이 동쪽은 어떻게 하느냐?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앞부분에 가장 출입구 쪽에 동쪽 편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진치는 구조가 다 정해졌죠.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진을 치고, 그죠? 서쪽 편으로는 이제 게르손과 게르손 족속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고아 족속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무라리 족속이 진을 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뺑 둘러서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쪽 편으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친 그 뒤편으로 이제 유다가 있거든.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그 이제 이
호칭되어지는 그런 세 개의 지파가 이제 동쪽편으로 자리를 잡고, 남쪽에는 이제 루벤 지파가 선두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서쪽편으로는 이제 게르손 작손이 먼저 있지만 그 뒤편으로 이제 쭉 해서 이제 요셉 지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쪽편으로는 무라지 족속이 있었는데 그 뒤편으로 이제 단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납달리와 아셀 이런 지파들이 쭉 뒤에 자리를 잡는 이런 구조로 해서 12지파와 또 레위 지파가, 레위 족속이 이렇게 뺑 둘러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이제 첫 장자들이었던 거죠. 22,000 집안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명수가 맞아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렇죠? 이것도 가축들까지도 레위인의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전적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직무를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의 먹고 사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먹고 사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책임져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들과 숫자가 딱 맞아야 딱 대신해서 그 숫자만큼 들어가면 되는데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레위인들의 숫자가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채워지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됐느냐? 속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273명은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레위인이 부족해서 받쳐지지 못하니까 대신 그것을 면책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송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5세겔씩을 주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송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자, 이 1365세겔은 아까 무엇입니까? 여기는 273명이 레위인들로 속량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 273명의 숫자를 한 사람에다가 5세겔씩 계산을 해서 그 총계가 바로 1365세겔인 것이죠.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레위 지파의 진영이 완전히 다 갖추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이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거와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곧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민수기 4장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위치에서 진을 쳤는지 다시 한번 도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은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편은 이건 이제 지성소가 있는 서쪽 편. 성막의 뒤편이고, 여기 이제 동편,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동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 동편은 이제 출입구가 있는 동쪽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어떤 식으로 포진을 하느냐. 남쪽에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 뒤편인 서쪽에 게르손 자손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성막 북편인 이쪽에 북편에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동쪽에,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과 갓이 역시 남쪽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서쪽에,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북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진영을 갖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자기를 위치한 모습은 대략 이 그림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쪽 가쪽으로 보여지시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지금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기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여기가 고핫 자손들이, 그다음에 저기가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이쪽 뒤편으로 이제 무라리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유다 진영, 루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단 진영, 이런 식으로 사면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언약궤도 역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매야 되겠죠. 고핫 자손들이 맨 앞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이사와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은 주로 휘장, 그다음에 그죠? 성막들 이런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주로 딱딱한 이렇게 세우는 기둥이나 널판, 벽, 받침대 이런 것들을 무라리 족속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뿐만 아니고 나머지 성구들도 이제 이제 번제단이라든지 또 향단이라든지 그리고 떡상이나 등대나 이런 것들이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네, 4장 설명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태생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을 지키고 또 종교적인 업무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령대가 이제 한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1개월 이상 된 아기들의 그 남자들의 숫자를 세워서 초태생 장자의 숫자를 세워서 이제 레위인들을 임명을 했고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친바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회막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아주 또 힘들고 중요한 물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아주 힘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도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 회막이 이 제사가 움직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이제 고아 자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진은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떠오르면, 그죠?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이동을 준비하죠. 그때 진영이 이제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칸 막는 가운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이걸 가지고 증거궤를 덮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죠?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한다고 했죠.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자, 해달의 가죽, 이거는 이 해달의 가죽은 주로 이제 성막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위에 덮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이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재를 꿰고, 청색의 보자기, 제사장들이 청색 옷을 입었죠. 정결함을 상징하는 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고, 그리고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자, 진설병 떡을 이렇게 올려놓죠.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이 진설병의 상입니다. 떡상입니다. 이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는 겁니다.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또다시 덮어서 채를 깨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떤 상태로 옮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거기에 덮는 것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이제 기름과 관련된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덮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해달의 가죽 덮개에 그것을 넣는 거군요. 그죠? 넣어서 그 다음에 매는 틀 위에 그걸 올려놓고, 넣은 다음에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위에 이제 등대는 사실은 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채를 깨가지고 딱 모양 자체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지만, 등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등잔대, 이것은 그렇게 옆에다가 뭐 그 이런 대를 그 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등잔대는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가 봐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자, 제단,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말하겠죠. 청색 보자기를 거기에 펴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위에 그 채를 꿰는 것입니다. 뭐 다 구조가 비슷하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건 이제 등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든 기구들을 다 그렇게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매는 틀 위에 그것을 올려서, 이제 지금 이게 다 이동을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틀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 제단은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의 재는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이제 펴는 겁니다. 위에다가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기에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어서
그다음에 그 채를 꿰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안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는 것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 이제 출발하면 이제 떠나겠죠.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성물은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을 덮고 그 위에 또 그 해달의 가죽을 덮고 이런 식으로 덮어서 그 자체에 절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이제 고앗 자손 중에 이제 이 엘르아살이 또 이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성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결국에는 이 엘르아살이 고앗 자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사령관으로서 전체적인 제사장이면서도 또 그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금 이 성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옮기는 이런 모든 일들의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물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싸고 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채를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런 것들도 반드시 그냥 고앗 자손들이 가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고 마지막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기만 하게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예, 성소를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제 고앗 자손 다음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막 덮개 굉장히 컸잖아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옮기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나이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게 이제 루벤 이 게르손 족속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 모든 부분의 책임을 이제 게르손 지고 게르손 자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들을 이제 주관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거룩한 그 성물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물들은 따로 엘르아살로 하여금 별도로 고앗 자손들이 이것을 보지 않도록, 절대로 보지 않도록, 만질 수 없도록 그렇게 특별 관리를 시킨 바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는 또 이런 이 회막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령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거는 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역할들은 이제 이다말, 엘르아살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셈이 이제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이 이제 장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다말인데 이다말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이런 임무들을 맡아서 지휘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장막을 세울 때 이렇게 바깥에 널판을 다 세웠잖아요.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널판을 다 이렇게 끼워서 채로 연결해서 이렇게 밑에 받침대를 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그 널판들 굉장히 높이가 높았잖아요. 5규빗이었고 폭도 2규빗이니까 굉장히 이게 높고 무거운 겁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나무, 그러니까 원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바깥에다가 또 이제 금을 칠했으니까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이런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므라리 족속들이 이동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품목들을 지정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제 고아 자손들은 회막 안에서 성물들을 관리를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 보거나 만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엘르아살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돌봤고, 또 사실 또 이 게르손과 이 므라리 족속들이 맡은 역할들은 또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러니까 고아 자손은 좀 가벼울지는 몰라도 아주 위험한 업무였고, 또 반면에 므라리 족속과 또 게르손 족속들은 사실은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죠. 뭐 무겁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 직무들은 이제 이다말이 그 모든 것을 관할하게끔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750명이 이제 게르손, 이제 이 므라리, 그 다음에 고핫, 이 2,75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이 모든 것을 이동할 때 성막을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까지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모든 자들이 수의 계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그리고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